춥죠. 오늘 너무 추운데 이 추운 날씨 우리 조은영 권사님이랑 우리 갑자기 너무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계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전명호 선생님, 우리 김정식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 좋고, 우리 또 몸이 아프시지만 오늘도 나오신 우리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우리가 함께 날은 비록 춥지만 오늘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이 추위를 좀 녹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오후 예배가 구역 예배로 처음으로 이제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편성된 구역 식구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면서 올 한 해를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둘째 주에 이제 구역데이에서 구역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같이 삶을 나누면서 또 다른 기쁨을 얻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순례자의 노래, 좀 오래된 찬양인데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모습들 한번 생각하면서 순례자의 노래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창원은 집에 가고자 정망망한 바다, 정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저 동산에서 편히 쉴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신 줄을 믿습니다. 2월의 찬양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정말 가사처럼 하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 담아서 2월의 찬양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주여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2월 첫째 주일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위한 빛의 사자들이여 힘차게 박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빛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는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과 기대로 시작했던 2026년 1월을 보내고 2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왔는데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더욱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아니라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아니 하늘나라 갈 때까지 더욱 말씀 앞으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구역 편성을 새롭게 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구역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제목들과 삶을 나누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깊은 교제의 장이 되며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교회의 성장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구역장과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구역원들을 잘 살피고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린이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 바울을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성대진 목사님과 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더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로 교회가 더 활기차지며 주일학교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시던 노년의 성도들이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은 힘들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곳곳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속히 평화와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문화와 언어와 환경이 다른 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돕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통찰력을 주셔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명화 원사님, 김정신 집사님 오랜만에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부가 겨울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하고 있고요. 아주 즐겁게 재밌게 오늘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도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오후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좀 구역 편성표가 저 벽에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역장이 누군지 우리 구역 식구들은 누군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구역을 좀 새롭게 편성을 하면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구역데이 해가지고 구역 예배를 좀 주일날 드리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구역장님들 모이셨고 또 안내 받으셨을 것이고 오늘 또 장소도 안내 받았을 텐데 오늘 식사하시고 구역 편성표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좀 모이셔서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역 예배 순서지나 이런 것들은 뒤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구역원 식구만큼 구역장님들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구역 예배로
점심 식사 후에 예배를 드려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구역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라겠고, 부득이하게 이제 구역 예배를 오늘 길게 못하는 구역이 좀 있습니다. 그런 구역은 짧지만 좀 알차게 그 시간들을 처음이니까 꼭 모이셔서 같이 좀 나눔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좀 알차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주차 성경통독이 출애굽기입니다. 1장에서 20장까지 또 한 주 동안 읽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일, 이번 주 말부터죠.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18일 날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설 명절 가정 예배지가 지금 주편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수량만큼 가져가 주시고요. 다음 주에 오셔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받아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떡국도 판매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는데, 제가 아까 얼핏 복도에서 듣기로는 이미 완판되어서 여전도 회원님들도 못 사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내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국떡은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새가족 등록, 우리 주미경 성도님, 권효주 성도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머니하고 딸이고 그 딸의 자녀가 아기가 셋인데요. 그래서 이제 밑에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오늘 못 왔습니다. 오늘 못 와서 사실은 지난주에 어머니가 왔을 때 좀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다음에 오시면 아마 다음 주까지 어디를 가서 못 온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오게 되면 그때 인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미경 성도, 권효주 성도 두 분이 새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식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나갔을 때 떡을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떡까지 나누면 우리 최한필 장로님, 주은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주은신 권사님 아프셔가지고 또 오늘 못 나오셨네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프시고 감기 걸리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부서 지금 성경학교 하는데 선생님 중에 많은 걸 맡으신 또 박진경 집사님이 감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계속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일을 맡으신 분들에도 빠질 때가 있어서 이렇게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오늘 오신 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0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구역 예배를 새롭게 올해 첫 구역 모임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고립사회라고 합니다. 고립의 시대, 고립사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약간 의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에
제가 핸드폰을 갖고 올라오진 않았는데 여러분 손에 다 핸드폰이 들려져 있죠. 그 핸드폰을 열고 펴시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고 또 카톡을 열어보시면 카톡에 수많은 카톡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정보 혹은 IT 시대, 요즘은 이제 심지어 AI까지 오면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AI와 사람과도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여기에서 전 세계에 있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시대, 온라인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사회가 고립의 시대, 다른 말로 바꾸면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정서가 있다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빌라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고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외로움을 달래고자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소속감을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갈망이 너무 크면 내가 지금 소속하려고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이상한 공동체,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공동체에도 소속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외로움, 이런 소속감, 이건 원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본성 중에 하나, 본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소속감에 대한 갈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았고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고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4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자막에도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아멘. 여기 앞에서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3,000명이다.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새로운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신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갖고 연결해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나몰라라 하는 서로 관계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갑자기 하루 만에 3,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하나 떡하니 생긴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교회가 뭐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어디서 모이느냐, 어떻게 하느냐, 모임을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있지만 가치를 놓고 보면 도대체 3,000명이나 되는 성도가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다움을 어떻게 해야만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했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42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한 구절이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됨의 본질이 무엇이고 소그룹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 담아주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 기도에 힘쓰는 것. 교회는 어떤 곳이냐? 소그룹, 구역은 어떤 곳이야만 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곳,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건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고 그 소그룹 또한 소그룹의 명맥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전히 세상에 수많은 소그룹들이 있고 잘 운영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그룹,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구역장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구역 모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나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나눔이 중요하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합쳐서 볼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보면 두 가지가 되겠죠. 합쳐서 보면 떡을 뗀다는 것,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식사를 할 겁니다. 식사의 교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식사한 후에 또 3, 4모 모여가지고 주전부리를 먹기도 하고 커피를 같이 나눠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난 뒤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의 교회됨의 모습, 신앙의 본질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정서적이고 육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건 이제 뒤에 가면 또 하나가 더 추가되긴 하는데, 이게 말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됨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의 소그룹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영적인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됨과 공동체는, 소그룹은 영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고루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44절과 45절에 가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물건을 함께 사람들과 통용하도록, 사용하도록 오픈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두 군데에서 살았는데, 하나는 전이라는 기숙사에서 살았고 하나는 창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이 창이라는 곳이 제가 있던 학교 기숙사 중에 제일 좋은 기숙사입니다. 지어진 지 그렇게 한 10년이 채 안 됐던 기숙사니까요. 좋은 기숙사인데, 거기가 왜 창이냐면 미국에 가면 그 의류 브랜드 중에 포에버 21이라고 하는 그 의류가 있습니다. 그 의류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이름은 장도원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하면 이제 도원장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성공한 다음에 학교에다가 그 기숙사를 지어주고 기부를 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기부함으로써 그가 받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큰 돈을 들여 기숙사를 지었고 그것을 기부해서 그 기숙사 이름은 그 사람의 이제 그 성을 따가지고 장인데 이제 미국식으로 창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더 귀한 사람은 크지 않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폐지를 줍고 해서 모은 그 돈을 꼬깃꼬깃 모아갖고 모은 돈을 학생들 필요에 쓰라고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그러한 할머니, 그러한 아주머니들 이야기가 우리 방송에 가끔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군가 잘 모르는 사람 이야기죠.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좀 와보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됐는데 2020년도 전에 2019년도에 저희 교회 이 방송이랑 음향 장비, 영상 장비 다 새롭게 세팅을 했죠. 이 덕분에 코로나가 시작하고
그 영상 예배 드릴 때 원활하게 원만히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좀 열악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은 한 권사님이 집을 팔고 그 집 판 돈의 수익이 아니라 그 집 파서 받은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다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프로젝트 좀 바꿔달라고.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가 다 같이 특별헌금을 했고 당회에서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특별헌금을 해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누가 하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청자 권사님. 그렇게 사실은 그분이 집한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큰 돈이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엄청난 전부이고, 안타깝게도 여기 사셨던 이청자 권사님이 집 팔고 의정부로 하고 그 뒤로는 교회 못 오셨습니다. 처음에 저 불광동으로 하셨다가 다시 의정부로 가셨거든요. 그 뒤로는 교회 못 오셨어요. 본인이 나오지도 못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드렸다는 겁니다. NGO 단체 중에 사마리안 퍼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안 퍼스라는 그 단체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면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걸 가지고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안 퍼스 단체는 이 말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재난과 분쟁이 나는 지역, 그러니까 세상에서 깨지고 어그러진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NGO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찬송하니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다 하려고 하죠. 말씀의 가르침도 받고 떡을 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데 그것들 통해서 우리는 칭송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비난과 지적과 조롱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제외하고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온 백성,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제자인 줄 알고 칭송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좋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에게, 우리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인정받았고 초대교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은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소그룹과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하천 제일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려면 저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중요한 기관들이, 모든 기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을 꼽으라면 아마 머리일 겁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머리만큼 또 중요한 하나의 기관을
호흡을 하면 심장일 겁니다. 심장. 왜냐하면 심장을 통해서 온 몸에 피를 공급하고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피를 공급해서 온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아주 힘차게 박동을 뛰어야 되겠죠. 하지만 심장이 아무리 힘차게 뛰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모세혈관 끝까지 실핏줄까지 쭉 막 뚫려 있어서 그곳을 심장이 힘차게 뛰어서 피를 공급해 줘야만 온몸이 건강해지지, 어딘가 혈관이 막혀 있으면 더 이상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는 괴사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인정받는 교회, 힘차게 역동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에너지와 영성이 곳곳으로 모세혈관처럼 있는 그 곳곳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근데 막혀 있으면 아무리 교회가 역동적이고 아무리 교회의 은혜가 넘쳐도 어딘가에서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을 살려내는, 그곳을 흘려보내는 그 길, 그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소그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구역이다, 구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마다 소그룹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구역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순, 다락방, 감리교 가면 속회, 밴드, 가정교회, 가정교회라는 또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가정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각각의 이름마다 특징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러나 모두가 다 지향하는 건 뭐냐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소그룹입니다. 거기가 막혀 있으면 어딘가에서는 좀 문제가 생기고 골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뚫려져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외에도 구역 말고도 소그룹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 소그룹입니다. 당회 소그룹입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저기 믿음실에서, 식당에서, 그리고 1층에서 2층에서 모여가지고 담소를 나누죠.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거 소그룹입니다. 아마 거기 모이는 분들은 매주 거기서 모일 겁니다. 다른 데 잘 안 가요. 보통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은 매주 만나는 그룹입니다. 어찌 보면 구역보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만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구역보다 더 자주 만나는 중요한 소그룹, 이게 되겠죠. 주방에서, 식당에서 우리 이어전도회가 식당 봉사를 하긴 하지만 이어전도회 모든 분들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합니다. 주방 소그룹인 겁니다. 그런 소그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소그룹이 다 모세혈관과 같은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소그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에 구역, 아까 목장, 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가정교회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건 이게 참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는 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적응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비슷합니다. 구역 모임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구역 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 저 혼자 애쓴다고 될 일도 아니라고 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구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붙잡고는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과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구역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구역을 다시 만들긴 했지만 사실 구역 모임을 거의 못했죠.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2년 전이죠. 재작년부터인가요? 전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라는 걸 우리가 한번 했지 않습니까? 5주, 처음에는 5주 하고 작년에는 4주 했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되게 좀 이게 과연 잘 될까 고민도 하긴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을 다 전교인이라고 해서 다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 편성된 모든 소그룹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나눔을 충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대부분의 곳에서 좋은 평가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리더분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리더분들 모두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은혜가 있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아마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성경 통독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 통독을 하면서 통독만 하지 말고 좀 통독한 걸 나눠보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나눔 모임도 하고 그러다가 부분적으로 그룹을 갖게 해서 통독 나눔 모임을 몇 개 그룹이 이어져 왔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나눔의 노력들, 처음에는 좀 잘 되지 않았던 시간도 있었겠지만 자연스럽게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의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중요한 변화를 일으켜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4주, 5주만으로 뭔가 이렇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을 겁니다. 더 친밀한 소그룹, 더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 더 많은, 더 자주 만나는 게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엉뚱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좀 천천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하자. 그리고 그 한 번을 하되 그 한 번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구역 예배에 집중하고 구역 모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후 예배 한 번쯤 좀 양보하고 그 한 번에 좀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작하고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구역 모임을 오늘부터 이제 2월달 둘째 주 매달 둘째 주에 하려고 합니다. 3월 달에는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할 거고요. 이제 4월달, 5월달 한 달에 한 번씩 12월 달까지 그러면 한 9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구역 모임이 되는 거죠. 구역 중에 교사들이 많은 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부 교사들이 지금 저기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 교사들이 많은 구역들은 이제 미리 얘기를 해서 오늘은 못 모이고 다음 주에 설 연휴지만 교회에 오면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 주 뒤에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역의 형편에 따라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주 빨리 만날 수도 있고 한 주 뒤에 만날 수도 있는 거겠죠. 또 오늘은 이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말고 그 다음 연휴가 지난 토요일 날 아직 광고에는 안 올라가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노예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때 또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특송을 해야 돼서 특송 연습을 할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다음 주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연습을 해야 돼서 소그룹 오늘 구역 모임을 처음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좀 하되 좀 이렇게 다이어트해서 시간이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시간은 길게 하지 않고 짧아도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중요하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오늘 첫 모임이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연습을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그냥 정상적으로 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알차게 하기 위한 마음이지 시간이 길다고 알차지는 건 아닙니다. 기억할 건 뭐냐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첫 술을 떠야만 두 번째, 세 번째 술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처음이고 오늘 처음은 오늘로 뭔가를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만 터만 잘 닦아놓으면 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잘 다져놓는 거예요. 다음에 거기를 딛고 그 다음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짧은 나눔이든 긴 나눔이든 그 나눔을 통해서 바닥을 잘 닦아놓는 시간, 더 친밀해지고 더 풍성한 구역 모임을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닥을 잘 닦아놓는 거예요. 첫 단추를 그렇게 잘 꿰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구역이죠. 그러한 구역 좀 더 확장시켜서 소그룹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몇 가지 뭐 한 서너 가지 되는데 그냥 줄여가지고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그룹은요
구역이든 다른 소그룹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또 들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예배 때에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그룹에 갔는데 구역에 갔는데 구역장님 혼자 다 얘기하는 걸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돼. 그러라고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어디냐면 말을 하라고 모인다는 겁니다. 말을 듣는 건 대그룹에서 들었어요. 그럼 소그룹에 가서는 그 그룹 멤버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는 들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말씀 나눔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삶 나눔이 되는 것이고,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자기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 그게 기도 제목 나눔이 되는 겁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 나눔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 말씀 나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더 풍성하게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많아질 것이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런 삶에 대해서 저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만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구체화시킬 것인지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수록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을 나눈 사람에게는,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된다고 하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기뻐해주고 즐거운 일을, 좋은 일을 나누면 그거에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일을 이야기해주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안타까워해 주면서 그것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 그게 구역이고 소그룹입니다. 내 아픈 얘기에, 내 힘든 얘기에 다른 사람이 공감해 줄 때 그 사람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큰 기둥을 하나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배 때는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예배를 하면서 감동 있게 하고 막 눈물 흘리게 하려고 해도 저 혼자 앞에서 감동받아서 혼자 설교하다가 찔끔찔끔하고 훌쩍훌쩍하지 여러분은 안 울잖아요. 근데 소그룹에서는 그게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같이 그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를 배우는 거고, 또 그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풀어가면서 또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모습을, 그 눈물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될지를 배우고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그룹이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역도 이것들을 지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2025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가구 통계를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죠. 그중에 1인 가구가 몇 퍼센트냐면 36.1%입니다. 1인 가구가 36.1%. 우리나라 중에 가구 중에 세네 가구 중에 하나는 혼자 산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노년층과 청년층입니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은 노년층과 청년층이 제일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과 고립이라고 했습니다. 1인 가구의 문제로 고스란히 귀결됩니다. 1인 가구가 아닌 가구에서 분명히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1인 가구는 물리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모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드렸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흩어져서 소그룹은 또 다른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소그룹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훈련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1인 가구가 참 많아요.
물리적인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1인 가구 같은 사람, 분명히 한 교회에 있긴 하지만 서로 교제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사람. 그래서 현대인들이 대형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터치하지 않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고,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그 좋은 프로그램들 찾아가서 그냥 참여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문제,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외로움과 고립의 문제는 여전히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혼자가 아니라 그룹이 필요하고, 큰 그룹보다는 작은 그룹이 필요하고, 그게 소그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그룹이 답입니다. 정답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답이긴 합니다. 길이긴 합니다. 제가 왜 정답이 아니라고 했냐면, 소그룹이라고 완벽하지 않거든요. 소그룹이라고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의 멤버인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모였는데 그 소그룹이 어찌 완벽하고 어찌 안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기댈 수 있고, 그것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부족한 자들의 애씀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 소그룹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역, 그리고 남녀 전도회, 봉사하는 모임, 교제하는 모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 작은 공동체, 그러한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외롭고 고립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그 작은 모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나를 알아주는 공동체가 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있는 1명, 2명, 3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남자 여자로 나누었고 한 6분 7분 정도 한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프신 분도 한 분씩 있고요, 또 교회에 자주 못 나오는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또 한 분씩 계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모이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구역장님들 항상 기도하시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단추를 깨려고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속한 소그룹의 리더, 구역원이 누군지 알고 계시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아직 잘 확인을 못하셨다면 마치시고 확인을 한 뒤에 기도하시면 될 겁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소그룹의 구역의 모임을 시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더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나누어져서 반으로 줄어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소그룹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놓은 하나님 그것에 부합하는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소그룹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고 고립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 따뜻한 영적인 가족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들, 소그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모든 나눔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고 먹을 것을 나누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소그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첫 수를 뜨는 구역입니다. 그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먹서먹함을 친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짧은 나눔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소외되거나 홀로 있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잘 성장하고 잘 세워져 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고 공동체로 부르고 주의 교회로 부르셔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슬픔을 나눔으로 하나님 슬픔이 나누어지고 줄어들고 또 든든한 버팀목들에게 하나님 기대어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구역과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교회 또 모든 작은 소그룹들 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늘의 복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교회에서의 그 얻은 힘과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가서 살 때에도 하나님 홀로 있게 하지 마시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함께하며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동료와 함께 하나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소그룹 새로운 구역 예배를 구역 모임을 사모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재난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